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복습부터 하고요. 오늘 말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일. 자,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삶도 믿음도 단순하고 쉬워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주일 성수. 자, 주일 성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주의, 자유주의, 이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막 한 번 빠지면 막 죽일 듯이 막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이 숨도 못 쉬게 막 꽉 올가매고 이러면은 안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 주일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주일을 자유롭게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풀어져요.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우리가 이거를 나를 얽어매는 족쇄, 수갑 이런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처럼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과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과일을 보시면은 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귤의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이 그 안에 내용물을 보호해 주지요. 그것처럼 주일 성수라는 이런 틀, 형식이 우리 신앙이라는 내용물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식과 내용, 이런 중요성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형식, 내용, 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으면 그것도 말짱 꽝이죠. 자, 형식과 내용,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마지막 부분에 형식과 내용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제가 이 개념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볼 이 예배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걸 조금만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배 그러면요. 주일 정각 11시에 땡 종치고 묵도하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설교 듣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예배로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것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해당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해당을 하는 것이지, 예배의 그게 내용이라고 보기는, 예배의 내용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주세요. 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면서 지금 막 가슴을 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을 하시느냐? 야, 니네들이 무수한 재물을 나한테 가져다 바치는데, 나 좋으라고 가져다 바치는데 나 하나도 안 기쁘다. 너희들이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요, 마당만 밟고 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이거를 꼬박꼬박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한 거예요. 헌금도 많이 가져다 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식은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던 겁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뿔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했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됩니다. 네.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보 3페이지 1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 참석 드리는 게 있고 예배 드림, 이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참석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리를 지키며 예배 순서를 다 따라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은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감동이에요. 저는 오시는 것만 봐도요. 그리고 정말 박수치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주일에 여기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참석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요. 예배해야지요. 예배를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요. 오긴 왔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채웠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손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배의 내용, 좀 본질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진짜 예배라는 게 무엇인 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요. 자, 여기 찬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는 거, 자,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계속 찬양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도 아프고 이거 성대도 막 이거 고장 나갈 테고 성대 결절도 생기고 이거 어떡하겠냐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얘기가 아니죠. 찬양이라는 걸 우리가 노래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거기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예배로 싹 바꿔서 보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면 훨씬 더 이제 더 넓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배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자, 목사, 장로, 권사 찾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요, 이 예배하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서 대박치게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예, 기도해야죠. 당연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의 결말이자 결론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올 거니까 주님 그때를 위해서 곧 다시 오시니까 기다리라.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예배요, 예배.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주보 2번에 1번 마지막을 보시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닌 예배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선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구호품을 가져다 주고 도와주고 성전도 지어주고 신학교도 세우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잘 못 먹고 열악한 상황에서 사니까 불쌍해서 도와준다? 네, 도와줘야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줬다 끝이 아니라 예배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는 이 예배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뭐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자,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거 하면은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자, 이걸 예배라고 하느냐? 자,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좀 거기 그 주보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샤하랑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뜻을 가졌는데 이 단어가 예배라고 번역이 되는데 본래 뜻은 절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자, 입맞춘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1970년대 초반에 나온 그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1편에 보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아들이 보스가 돼요. 그 마피아의 보스가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부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 새파랗게 젊은 보스의 손등에 입을 딱 맞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보스다. 당신을 존경한다고, 당신한테 복종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절하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했다고 하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 그러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요새 새벽에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했다 그래요. 회당장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런 거 자기 신분에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그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굴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마찬가지로 프로스퀴네오,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요. 그리고 또 섬뜩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한번 절하라. 그럼 내가 다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절하라 라는 말이 바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야, 너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 나를 예배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탄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망발이죠. 망발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라는 말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절하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입맞추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이런 비슷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야레 그리고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말인데 본래 뜻은 경외하다입니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지요. 아바드라는 말하고 라트레이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예배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본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막 하냐면은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저 주일 예배 순서를 딱딱딱 따라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지요. 예,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다고 이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식과 내용을 얘기한다면요, 예배의 순서라는 그 형식에 하나님을 향한 굴복, 경외, 그 내용이 담길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형식만 쭉쭉쭉쭉쭉 따라한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열리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주보 3페이지 2번에 3번에 보시면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삶 전체가 다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몸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 몸뚱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예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공동예배가 있고요, 우리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보고 교회 문 잠그고 가면은 하나님이 뭐 이 안에만 계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또 문 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니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날 다 주님의 날로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꼭 주일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여러분,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은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식당 부서에서 일했어요. 식당 부서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차려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허름한 부엌에서 앞치마 두르고 밥하고 청소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식당 부서가, 주방부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로렌스 형제도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그 밥하고 청소를 하니까 그게 예배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꼭 예배실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자, 학생들한테 공부 얘기하면 정말 싫을 거예요. 근데 공부 얘기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그냥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한 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다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3번으로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편의상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3번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무엇을 예배를요. 예배를 우리가 계속 예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2번,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예배가 우리 존재의 이유이니까 분명하지요. 그다음 3번,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언제? 4번과 5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정답은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건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래요? 이때래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싸웠어요. 예배 장소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이다. 아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그래서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두고 싸웠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1절에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서 삶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삶의 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번째, 어떻게?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걸 또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같은 수준에서는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근데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요. 진리의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할게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야, 찬송가를 불러라, 복음성가를 불러라, 찬양팀을 세워라, 성가대를 세워라, 묵도를 해라 마라, 사도신경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니까요. 이건 부차적인 거니까요. 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갱신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인 얘기를
부차적인 것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 비본질적인 것, 부차적인 것도 영향을 줘요. 뭐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음향 시스템도 그렇고 소리가 잘 들려야지 예배드리기도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악 스타일 같은 것도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놓치고 다른 것을 아무리 바꿔봤자 이게 허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방법의 본질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전심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면은 그 예배 때 은혜 안 받겠습니까?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조금 성제조만 듣고 조금 말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해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은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오실 적에 예배를 드리시려고 나오실 적에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기대하면서 오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정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형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관계적으로 풀어가면 더 수월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개념들은 관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에 맞춰서 탁탁탁탁탁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관계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하시면 예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자유로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제가 오늘 무려 3번이나 던졌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정말 예배자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